영원한 2인자라는 것은 자신은 1인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사람을 1인자의 자리에 서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곁에 늘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세례 요한이 영원한 2인자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요한을 2인자라고 하면 1인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보였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2인자는 자신이 1인자가 되진 않지만 늘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옆에서 그 권력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게 영원한 2인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아예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퇴장해 버렸지 그 옆에 계속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감동을 준 인물입니다. 그분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 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특이했습니다. 더군다나 인기를 얻으려는 이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마련인데 요한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빈 들에 머물렀지만 인생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강포한 군인들도 찾아왔고 수전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도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쏟아 놓으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요한은 그들의 죄를 책망했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은 수백 년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혹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요한은 굉장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한복판에 있는 이들은 대개가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자신을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데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저분을 봐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시냐.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에게로 가라. 나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저분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었어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 여러분이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지 않겠다면서 요한 곁에 남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탐색을 한 이후에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안드레가 선택한 것은 세 번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안드레는 그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로 갔어요. 방금 읽은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대화는 38절 이후죠. 3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분이 굉장하신 분이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걸 대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안드레의 대답은 아주 독특했어요.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한 게 아니라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선생님, 저희들은 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께서 저희들을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당신께 가서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요한 선생님이 우리를 보냈는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39절에 보면 허락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똑똑히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 와서 보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안드레와 그 또 한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마음속에 딱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안드레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진 결론이 뭔가 간단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수백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게 안드레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형님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줘.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 말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안드레의 결론이었어요. 저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확실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는 형님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42절에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래서 이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갈릴리의 어부가 안드레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제자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요한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자신을 따라다녀봤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그들이 영원한 진리를 얻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죠. 그는 뭐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을까요? 2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소개는 참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단한 학자이십니다. 이분에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이분은 굉장한 군 지도자이십니다. 이분은 전쟁의 경험이 많으세요. 뭐 이런 소개는 그동안 많았지만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입니다. 이런 소개는 그 이전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가 얼마나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죄를 지고 가시는데 한두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고, 사람들이 준비한 속죄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가장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과 요한 중에 누가 먼저였죠? 요한이 먼저였죠. 요한은 태어나기도 6달 먼저 태어났고 사람들 앞에 먼저 등장해서 무대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좀 늦어요. 그러나 존재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만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광대한 우주 만물도 주님보다 나중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주님보다 나중이지, 주님이 가장 먼저 계신 분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하죠. 지금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세 번째 증언이죠. 32절 33절 읽읍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단강가에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낯선 분이 걸어오시는데 금방 알았습니다. 요한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증언할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저 요단강에 물로 주는 세례에 불과하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것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길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읽읍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과 영광과 그 존엄과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동일 본질이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그렇게 증언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 앞에 있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요한을 추정하면서 요한 선생님이야말로 굉장하시다 이렇게 모여들어 있다면 요한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안드레와 어떤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처럼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안드레가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만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이라서 저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지금 모여 있을 겁니다. 혹은 모여 오고 계시겠죠. 그러면 예배당을 향해서 온다고 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유명한 목회자에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셔, 우리 목사님은 목회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일구셨어, 그러면서 목사를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 요한은 날 따르면 안 되고 저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인 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가끔씩 보면 자기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교회에 몸을 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흐름들, 그런 데 자신을 맡긴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진리,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을 아름답게 재건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일의 교회들도 전부 재편해서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신여로 만들기 위해서 획책하였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변절자가 되어서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벌여도 박수를 했고 유태인들을 학살해도 잘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도살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934년 5월 29일 부포탈이라고 하는 곳에 소수의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소위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히틀러의 총 앞에 가슴을 내밀은 것입니다. 그 바르멘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뿐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그 누구도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앞에 1번과 2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원지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 혹은 위인들이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그 다음에 2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시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피조물을 향한 자유롭고도 감사한 봉사회로의 즐거운 해방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주님이 더 적합하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교회들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진리의 기둥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오늘의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철저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그 누구도 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인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무대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야 돼요. 무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다 내려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오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